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직분 받기 전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여보, 교회에서 당신에게 집 사준대. 그 얘기를 듣고서 한참을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왜? 라고 답을 썼습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당신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래? 이분이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자기에게 집 사준다는 건데? 왜 나에게 집을 사주지 교회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집사의 직분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집을 사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지나온 날들이 그리고 지금의 시간이 다 감사로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들 가운데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염려도, 그 걱정도, 그 근심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딛고 일어서는, 승리하게 되는 확신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지요? 삶의 먹구름이 잔뜩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사인일까요? 머리를 쥐어 싸매라는 사인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라는 사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고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감사절의 아이디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날을 감사하면서 77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도록, 거둬들일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감사의 절기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 세 가지 절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고난주간 부활절,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첫 번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맥주 감사주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그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약간 반발심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 명령 도무지 못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뭐라고까지 더 심하게 말씀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어떻게? 힘대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특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첫 번 열매가 풍성할 수 있어요? 대부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 열매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년의 마지막에 온 곡식을 추수하면서 드리는 감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보잘것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첫 열매가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이에요. 뭘까요? 첫 번 열매는 그 첫 번 열매 때문에 나머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첫 번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열매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에는 감사할 이유가 그만큼 많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쉬는 것, 그냥 숨을 쉬니까 쉬는 거예요?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딱 집에 올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간밤에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눈 뜨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주일날 돼서 오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물론 더워요, 날씨가.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래요. 꽃을 볼 수 있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닫고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목회를 하시다가 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목회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책으로 하나 써냈어요. 죽음을 앞둔 목사님의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아서 글들로 남긴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시종일관 책 서두에서부터 끝까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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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임종하기 전에 그동안 12년 동안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그 교회에 있었던 사무장 집사님을 찾은 거예요, 일부러. 병석에서 그분을 찾아달라고 애타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쭉 글로 써놨는데, 그걸 읽는데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이 시대는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은혜 안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풍성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따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결코 복이 되지 않는 삶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면서 늘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힘든 광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여벌 옷이 어디 있었어요? 신발을 뭐 2개 3개 갖고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옷이 낡아서 뭐 못 입었다거나 그들이 신발이 헤어져서 광야를 못 지나갔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묻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도, 가나안 땅도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평과 원망은 죄인 것이에요. 엄청난 큰 죄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첫 열매로 감사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셔요? 창고가 가득하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첫 열매의 감사주일이 풍성한 감사주일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건강을 잃으셨는지요? 사업이 잘 안 풀리신지요?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를 꺼내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며 기억하며 떠올리며 적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묻고 받아 써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생각이 안 나고 지금은 떠오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강남에 있는 대치동교회 그 가장 가까이에 휘문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하루 종일 그들이 시험 보는 시간표대로 똑같이 기도회를 진행하곤 했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 과연 내 자녀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부모들이 가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해, 고마워, 그동안 애썼어. 감사해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입시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해주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고마워할까.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보통 학부모들은 시험 끝나고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시험 잘 봤어?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아? 보통 이런 얘기를 하고 나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내 아이에게 애썼어, 고마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편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본 것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그동안 그래서 공부한 것, 시험을 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느 명문 대학보다도 좋은 대학이 뭐예요? 인생 대학 아니겠어요? 입시를 마쳤으니까 인생 대학에 입학한 것이죠, 여러분. 성공보다 우리는 어디서 더 많이 배워요?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잖아요. 수능 결과와 상관없이 배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감사 편지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아직도 또한 나보다도 더 못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지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1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허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믿음의 성도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인 것이에요. 부어도 은혜가 넘치는 삶은 뭐예요?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 꽉 채우고 있어. 그러면 그 항아리만큼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주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아멘. 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고받는 건 이게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용서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뿐만이 아니죠. 황금률이라고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잊지 않고 높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낮은 울타리에 책자에 실린 글이었어요.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목은 다음 칸 갑니다. 몇 달 전에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 인천행 지하철을 탔던 날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신도림역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타더군요. 겉모습을 보아하니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파시는 분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여러분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가방 속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어 들었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군요. 이게 뭘까요? 예, 칫솔입니다. 처음부터 말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혼자 세상에 묻고 혼자 답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턱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아, 영어로 써 있군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개씩 돌려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에 황당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데 잠을 자는 척,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에 이 아저씨가 하는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재밌는 아저씨였어요. 나 역시 그 아저씨가 몇 개의 칫솔을 팔 수 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들의 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은근히 많이 팔 것 같은 기대감도 들었어요. 잠시 후 돌린 칫솔과 돈을 다 걷어들인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네,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아저씨가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셨어요. 조용해진 지하철 안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조그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저씨가 남긴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내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면 의례껏 그 칫솔 아저씨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뭐가 있으니까요?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감사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감사하는 것들을 일기로 써보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내 성품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성품이야말로 좋은 습관을 통해서만이 훈련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에요. 이번 이 감사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